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요,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모든 운동은요, 기본기가 안 되면 발전이 안 됩니다. 우리 신앙도 기본기가 잘 되어야 발전합니다. 제가 이제 34년째 여기서 목회하면서 수많은 부목사들이 지나갔습니다. 두 종류로 저를 평가합니다. 고약한 목사님, 하나는 너무 좋은 목사님. 기본기가 안 되는 사람은 기본기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게 나오죠. 그럼 본인들은 힘들어요. 그런데 기본기가 돼 있으면요, 저는 아주 너무 편하게 해줘요. 왜? 잘못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리고 기본기가 돼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느냐 하는 질문이, 이 질문의 답이 이 기독교인의 기본기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면 제 설교가 빛이 납니다. 굳이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은 법궤입니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법궤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종류의 보물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두 번씩이나 금식하고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먹었던 양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이 평소에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 지팡이를 땅에 박았더니 거기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무엇으로 존재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무엇으로 존재하느냐 하는 질문도 틀릴수록 제가 좋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귀중히 여기는 보물 중에 보물입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메고 가는 법궤가 2000규빗 앞서서 갑니다. 2000규빗이면 대략 1000m거든요. 그러니까 법궤가 백성들보다 1000m 앞에 가니까 맨 앞에서도 보이고 중간에서도 보이고 맨 끝에서도 그 법궤가 보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정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도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다른 말은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사는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신자의 방법으로 성공합니다. 어디까지 말씀 따라갑니까?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말씀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길에만 법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있을 때마다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요, 물이 너무나 범람해서 건널 수가 없어요. 그때 뭐 배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맨 법궤를 맨 앞세웠더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여리고성은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성입니다. 그때도 법궤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은 법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당연히 블레셋을 이길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앞세울 때마다 승리했던 간증들이 있잖아요. 요단강 간증도 있고 여리고성 간증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연히 법궤를 앞세웠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게 믿었는데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패배뿐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제1호 보물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역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을 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했다는 것은 엘리 제사장이 자식 교육에 실패했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에게는요, 자식 교육이 중요해요.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라니까. 내가 기독교인으로 잘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여자가 이스라엘이고 남자가 한국 사람이면 그 자식은 이스라엘이에요. 남자가 이스라엘이고 부인이 한국 사람이면 절대로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라야 그 자식은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왜 그렇지요? 교육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은 되게 어머니가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별의식이 강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는 조건은 반드시 아내가 이스라엘이라야 그 자식이 이스라엘이 된다. 그만큼 자녀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켜서 자신의 후계자로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없으니 전쟁에서 패배하고 벗게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권세가 없으면 사단 마귀의 놀이개감이 됩니다. 제가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따르고 존경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그래도 저를 담임 목사로 이렇게 인정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빼앗아 아스돗으로 옮겼습니다. 아스돗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다곤 신전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요, 불교인들은 석가모니하고 예수님이 동급인 줄 알아요. 유교인들은 공자하고 예수님이 동급인 줄 알아요. 일반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하고 그 이스라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동급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들의 신전에 지금 법궤를 모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침에 보니까 다곤 신이, 자기들의 신이 산산조각이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충격 중에 충격입니다. 자신들의 신인 다곤 신만 부러진 게 아니에요. 아스돗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은 하나님 말씀 법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이번에는 가드 사람들에게 종기 재앙이 생겼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를 에글론으로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에글론 땅에 재앙이 내립니다. 사람들이 까닭 없이 죽거나 죽지 아니한 사람은 종기 재앙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의논합니다. 블레셋 땅에 법궤가 머문 지 7달이다. 그동안 다곤 신이 산산조각이 났다. 법궤가 머문 지역에는 종기 재앙이 생겼다. 그러므로 속히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우리 다곤 신도 안전하고 종기 재앙도 멈출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고통입니다. 신자는 신자인데 불순종하는 신자에게도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합니다. 먼저 법궤를 실은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로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법궤가 말씀입니다.
그러면 법궤를 실은 수레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지요. 하나님 말씀이 늘 새 마음으로 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교훈입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는 송아지 딸린 어미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합니다. 봉사는 협동으로 하라는 거죠. 헌신은 혼자 하지 말고 협동으로 하라. 소 2마리가 끌고 갑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이 없는 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순종입니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매보지 않았던 암소를 선택했습니다. 송아지는 어미소로부터 떼어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하고 황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호랑이 무시하지 마세요. 호랑이하고 황소하고 싸우면요, 호랑이가 이겨요. 그러면 호랑이하고 송아지 딸린 암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네, 그렇습니다. 암소가 이깁니다. 네. 모성애가 호랑이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궤를 운반하는 암소는 자기 새끼를 떼어놓고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 일에는 개인 사정이 장애물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일에는 자기 개인 사정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의 장애물을 건너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법궤를 실은 새 수레가 벳세메세로 향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멍에를 매보지 않는 암소 2마리가 지금 법궤를 끌고 간다. 거기 사람이 그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두 소가 이 수레를 끌고 가요. 만약 벳세메세로 무사히 이 두 암소가 이 법궤를 끌고 가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법궤가 맞다. 법궤 때문이 맞다. 그러나 저 암소들이 법궤를 메고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법궤 때문이 아니다. 우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우연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코로나가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코로나를 왜 우연히로 생각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끌고 가는 두 암소가 벳세메세로까지 도착했는데요. 그 벳세메세로 가는 두 암소의 태도입니다. 사무엘상 6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세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세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대로로 갔다 그랬어요. 샛길로 안 가요. 지름길로 안 가요. 대로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칙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면 돌파합니다. 편법을 쓰지 않습니다. 목적보다 방법을 더 귀중히 여깁니다. 울면서 갑니다.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울면 눈물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갈지자 걸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운반하는 두 암소는 울기는 우는데 갈지자 걸음으로 안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속으로 울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이 있습니다. 남편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내의 눈물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병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슨 병인지 아세요? 눈물병입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물을 담는 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목사했니? 너 장로했니? 권사했니? 안수집사했니? 너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았어?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니? 사실 하루 종일 울어봐야요. 하루 종일 울어봐야 눈물이요. 한 숟갈도 안 돼요. 그 눈물병의 눈물의 양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온 법궤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큰 돌에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은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먼저 기뻐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법궤를 싣고 왔던 수레는 화목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같으면 법궤를 실어 왔으니 얼마나 귀한 수레냐, 그래서 아마 보관해 가지고 기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정없이 그 수레를 패서 화목으로 사용합니다. 법궤 실은 수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늘 새로운 마음을 갖기 위해 옛날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옛날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암소들은 번제 제물이 됩니다. 새끼까지 떼어놓고 울면서 왔는데 보상은커녕 번제 제물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희생입니다. 그래야 천국 상급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보고 싶었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들여다봤어요. 그때 법궤를 들여다본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호기심으로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경꾼처럼 들어서도 안 된다. 그런 교훈이에요.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상이 만나면 반드시 우상이 무너지고 부서집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저를 보세요. 네. 저를 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우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인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우상입니다. 가족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명예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자기 소신, 자기 철학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신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하면 누가 더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위대하면 당연히 나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 자신이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우상이 늘 생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가 여러분 심령으로 옮겨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야 됩니다. 완전히 무너지면 은혜가 됩니다. 육회, 상쾌, 통쾌합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다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듣다가 무너지려다가 말았어요. 예를 들어서 목만 부러졌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다리만 부러졌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른바 시험이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99%가 말씀 듣다가 시험 듭니다. 왜요? 자기 우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내 안에 우상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우상들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불행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면서 저주가 끊어집니다. 우상이 무너지면서 복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봉사할 때는 보상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가 있었습니다. 송아지를 떼어놓고 갑니다. 버리기 아까운 것 버려야 됩니다. 포기하기 힘든 것 포기해야 됩니다. 대로로 갑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꼼수 부리지 않습니다. 울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속으로 울었습니다. 눈물은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눈물이요, 인생의 불행을 씻어내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임무를 완수한 다음에는 번제 제물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봉사하고 헌신한 다음 내게 돌아오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끊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기 원합니까? 하나님에게 위로받기 원합니까? 말은 그렇게 하시지요. 실제로 그래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할 때 이야기입니다. 신월 7동에서 시작했잖아요. 저희 교회를 시작할 때 돕겠다는 J교회가 있었고 H교회가 있었고 Y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막상 개척을 시작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Y교회, H교회, J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궁금하세요? 그럼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해 보세요. 그런데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던 이 교회들이 안 도와줬어요. 그때는 매우 섭섭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들이 안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 어렵다는 개척 교회가 우리는 어려움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요, 어려움 없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형통하게 됩니다. 벳셋메서로 가는 두 암소처럼 헌신하고 그 대가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내 안의 우상을 제거합시다. 헌신하시고 봉사합시다. 그리하여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풍성한 그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법궤가 우리들 심령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법궤가 우리들 심령으로 옮겨짐으로 내 안에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막힌 담이 흘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벳셋메세로 법궤를 옮기는 두 암소가 있습니다. 두 암소처럼 헌신하게 하옵소서. 두 암소처럼 헌신하여 하나님의 이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천국문에 이를 때 후회 없이 살았노라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